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다 믿어지시죠? 예.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 권호경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목사님은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이신가요? 아니요, 여기 말고 저쪽에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나한테. 다시 한번 할게요. 권호경 목사님은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오네요. 지금요, 갈비 여기 뭐죠, 뼈에 실금이 갔어요.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못 낼 거예요. 맞죠? 오케이? 오케이. 끄떡끄떡 하시네요. 네, 뭐 오늘 한 번만 이제 보면 끝이라는 건가? 예. 아무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저는 기도해요. 시간 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한 분이 정말로 최고의 전도자예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으로 항상 인도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과 저만이 알겠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해요. 진짜 현장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길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항상 세 가지는 우리 안에서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각인이냐? 많은 여러 가지 각인을 하지만 영적인 각인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요, 내 안에 완전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것이 각인이 안 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거죠. 내 정말로 상태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 내 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환경 때문에 힘들고요, 내 자신의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다가 지쳐서 흔들흔들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때 좀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그런데 한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마음에 답답함이 오니까 내가 좀 교회 좀 다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는요, 종교생활로 다니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예수 믿는 게요, 너무 재밌어요. 행복하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뭐가 우리 안에서 항상 각인되어야 되냐? 기도입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기도가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 그래, 기도하면 돼. 우리의 문제가 와죠?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그래, 기도하면 돼. 오늘 제 아들이 안 왔어요. 제가 뭐 하고 있을까요? 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기도하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분명히 우리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기도하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은 뭐 한다고요? 교회 세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은 많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직장과 내 현장에 또한 예배당이요. 하나님이 주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교회로 오면은 야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럼 멋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로 성공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건강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이런 일꾼 증인 정말로 계속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아멘 안 하시면 아이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일꾼은 안 돼요. 이거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즘이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와 진짜 재밌어요. 드라마. 요새 또 하나 꽂힌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맨날 복음은 아니고 맨날 드라마만 보시니까 예, 저는 드라마 좀 봐요. 연인을 보고 있어요. 재밌죠? 예, 거 봐요. 재밌대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스토리도 참 좋은데 중요한 건요, 배우들 연기가 일품이에요. 그리고요, 배우 못지않게 스토리 못지않게요, 무엇이 또한요, 보조하는 역할들이요, 참 이게 수준급이에요. 카메라 각도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아요. 우리나라는요, 진짜 카메라 각도가요, 기가 막혀요. CG 같은 거 별로 안 쓰는데도요. 안 봐서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저랑. 그리고요, 조명이며, 음향이며, 스텝들이며, 보이지 않지만 이 보조하는 역할들이요, 일품입니다. 일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뜨잖아요. K-팝만 뜨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K-드라마까지요. 지금 난리야 난리. 넷플릭스, 디즈니 뭐 여러 군데에서 막 뜹니다. 돈도 저렴하게 든데 많은 사람들이 봐요. 아니 목사님 말씀 좀 하다가 무슨 드라마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어떤 분은 뭔가 연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세 가지가 각인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된 사역입니다. 교회는요, 진짜 복음 말해야 되고요. 어떤 성도들에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와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보조 사역입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 보조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속에 복음보다는요 계속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존대해라, 존중해라, 무시하지 마라, 그래 또한 도와라, 뭐해라 막 이렇게 나오죠. 이 주된 사역과요 보조 사역이 조화롭게 되어지면 그러면 응답은요 몇 배로 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했어요. 주된 사역도 잘했지만 보조적인 것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다락방 안에, 다락방이 얼마나 했냐, 그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공간이요 요거보다 조금 작았나? 요거만큼 되어졌나? 거기에 120명이 모였다니까요. 꽉꽉 차는 겁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요 3,000명이 몰려들어요. 그 좁은 곳에.
이 두 가지를 잘하는데요. 3천 명이 몰려드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계단에도 앉고 옥상에도 있고 그랬던 공간 구석구석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창문 열어놓고 밖에서 듣는 겁니다. 드라마도요. 보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죠? 굉장히 그 드라마가요. 스토리나 모든 것들이요. 일품이 됩니다. 명품이 되는 거예요.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도요. 양념과 소스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풍성해지잖아요. 만약에 주된 재료는 없는데 양념과 소스만 먹는다.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그 주된 자료 속에 보조되어지는 양념이 들어가니까 맛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보조적인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제가 잘생겼잖아요. 별로 안 믿죠? 그래요. 믿지 마세요.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봐요. 내 스스로가요.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쭉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요. 엊그젠가 그저께인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항상 자주 오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힐끔힐끔 봐요. 여자분들도 보고 남자분들도 보고 내가 좀 잘생긴 건 아나? 그때 양복 입고 가는데 딱 가는데 막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더 당당하게 쫙 피고 딱 갔죠. 교회 딱 와서요.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자크가 열려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거울을 이렇게 봤죠. 혹시 자크가 보였나 안 보였나. 잘 보이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난감하든지 나는 내 얼굴을 보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자크를 이러고 다녀. 좀 뭔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도요. 아무리 잘생기면 뭐하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요. 지적으로 보이면 뭐예요. 보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갑자기 이상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 교회가요. 아무리 속은 우리가 알맹이는 굉장히 좋아 보여도 진짜 복음이고 기도고 진짜 하나님 주인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겉모습들은요. 어떠냐. 그게 아니면요.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정말로 성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들이 볼 때 진짜 감동이 돼요. 설레요. 교회를 보니까요. 그랬더니요. 그 교회를 보니까 진짜 막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나가는데 진짜 그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랬다니. 그때 제가 처음 만났던 그분에게요. 엊그제 만났죠. 그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자크가 열렸나 보래요. 그분 만날 때도.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요. 참 그래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요. 화려한 건물 보고 가지 마세요. 교회에 여러 가지 시설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갖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오늘 교회의 주된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교회의 보조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느냐, 그릇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요, 더 큰 응답 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드는 돕는 사역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1절부터 나오죠. 연세 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도록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연세 많은 분들은요. 정말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몸도 무거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요. 진짜 몸도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런데요. 무시도 당해요. 얼마나 그러면요.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녀한테 무시당하죠. 그래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죠. 차를 타고 가는데도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요. 너무 답답하게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지고 옆을 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 차를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죄송합니다. 그러고선 좀 가요. 왜냐면은 아니 지금 나이 든 것도 내가 지금 저한데 거기다 몸도 제대로 못 가는데 거기다 또 무시까지 당한다? 거기에 또 나의 존재감을 알아주지 않는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에게요. 연세 드신 분들 존중해라. 어느 정도로 존중하냐? 부모와 같이 존중해라. 우리 교회요. 정말로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분들이 교회 주춧돌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분들은요, 연륜도 있죠. 기도도 해. 진짜로요.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새벽 예배 보면요, 이분들이 거의 다 기도 중심으로 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저는 굉장히 든든하게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이제 정상열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제가 든든한지요. 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 노회 안에서요, 우리 목사님이요, 딱 중심이 되어 주시는데 저는요, 힘이 돼요, 굉장히. 바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머니같이 아버님같이 모셔라.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더 복음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기서 젊은이들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민용 선생님 같은 그런 젊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민용 선생님보다 약간 나이가 적은 사람,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주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조금 서툴 수 있어요. 조금은요,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아이를, 그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요,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의 주역으로 만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함부로 대하지 마라. 좀 못한다? 괜찮다. 이해하고 믿어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요? 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요?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를 어떤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나보다 나이 적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네, 목사님이지만 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조금 실수할 수는 있어요. 조금은 저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서로 무엇을 해라? 돕는 역할을 해라.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교회를요, 더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기에 3분의 하여튼 2 정도를 차지하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이 과부를 과부라고 얘기를 하는 게 홀로 된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를 하면 소외계층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이 당시에요, 과부들은요, 홀로 된 분들은요, 사회적 약자였어요. 소외된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요, 일도요, 일감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키워야 되죠. 그리고 또한 일해야 되죠.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홀로 된 분들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분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홀로 되어졌는데
젊은 상태에서 홀로 되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꾸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여기에 참과부라고 나오는데, 이 참과부는 뭐냐면 나이가 한 60 정도 되신 분들,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 정도라면 어디 가서도 일을 못합니다. 누구도 안 받아줘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그렇게 도와주도록 하고, 자녀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책임져라. 어떻게 책임지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6절 가요. 그래 또한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향락을 좋아하게 만들지 말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죠? 이런 혼자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지금 시대는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정부가 잘 도와줘요. 오히려요. 교회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시스템들도 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육신적인 것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정부나 복지가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사회적 약자 중에, 소외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하신 분들,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도우라. 어떻게 돕느냐? 이 사람들에게요, 정말 세상에서도 정부도 답을 줄 수 없는 그 답을 이 사람들에게 줘라. 뭐죠? 복음으로 이들 세워가라는 거예요. 영적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네 번째, 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어때야 되냐면, 복음에 올인하고요, 기도에 올인하고요, 영혼 구원에 올인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그 나머지들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왜냐면 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망을 씌우지 마라. 가다가 그 곡식 몇 개 지서 먹는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요? 정말로 일꾼이 그 삭스를 박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세워가게 되어져야 되니까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그랬던 어떤 분들은 무시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그랬 또한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해요.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그런 계급과 그런 것들을 편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누구든지 그 사람은 소중한 자여 존중받을 사람이란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요, 정말로 밖에서 악한 짓을 하고요, 정말로 못된 짓을 하고요, 사회로부터 정말로 따돌림을 당하고요, 사회에서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 존중받을 사람. 이 사람은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요, 기도도 해야 되겠고요,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보조적인 것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러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19절, 20절, 22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정죄하고요, 죄송합니다, 정죄하고요, 판단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사회에서도 똑같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범했다라고 그래, 이 사람이 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을 한 사람 말만 듣고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사람 말만 들으면요 이상하게 갑니다. 한쪽 말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쪽은요 죽일 놈이에요. 같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요. 두 번째요, 편견. 같이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편가르기 하는 건요 복음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요 이거는요 편가르는 건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작품이라니까요. 당시에요 이런 편가르기가 좀 있었나 봐요. 내 편, 네 편. 그래서 내 편으로 끌어당기면 어떡하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니까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사람을요 완전히 여론몰이 해가지고 몰아내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이건 진짜 악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원네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모두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소중한 자들이다. 그 사람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든, 그 사람이 무속인의 자녀든, 그 사람이 진짜로 사회에서는 밖에서는 진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어떠하냐? 소중한 사람, 복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잖아요. 그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빌레몬이라는 큰 집에 도둑질을, 그 종이었는데 도둑질을 하다가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그 버릇 어디 못 주잖아요. 다른 데서도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요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문제를 깨닫고 자신의 답을 하던 거예요. 이 사람을요 다시 어디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 회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보증한다. 그 말에 빌레몬이요 자기 물건 훔쳐가지고 도둑질하고요 그래서 도망간 그 종을 어떻게 하면 그 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편견 갖지 않고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내치지 않고요 다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목사로 딱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다 소중한 자예요. 우리 교회 나갔던 분이요 다시 돌아와요. 소중한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진짜 그래야 돼요. 세 번째요,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이게 다 보조사역들입니다. 복음을 더 복음되게 만드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이 맞다고 타인이 따라야 된다? 아닙니다. 그리고요, 나만 불공평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 나에게만 불공평하게 하세요? 왜 다 기도해 주는데 나는 기도 안 해주세요?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분들 혹시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을 때 뭐라 그러냐? 야, 복음에 유익하냐? 복음의 증거와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 그 관계가 없으면 어떠냐면 다 중요한 거 아니야. 불공평하게 하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그런 거 다 중요하잖아. 다 지나가는 거야.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복음과 관계된다면 거기에 방향 맞추라는 거야. 네 번째입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저도 이제 뭐 안수기도 잘 안 하는데요. 여기서는 안수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자들에게 안수와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죠?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손을 가지고요, 내 질병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어떤 사람은요, 항상 일어나면요,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한대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수기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직분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을 줄 때요, 안수해서 직분을 줍니다. 그렇죠? 맞죠? 안수해서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좀 엘리트다? 좀 돈이 많다? 아니면 좀 괜찮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말을 잘하고 좀 카리스마가 있고 막 추진력이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직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은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을 줬는데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요, 오히려 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누가 얘기했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도요. 뭐요? 건강 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건강 챙겨야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어제 또 얘기하면 또 그런데 제 아내한테 혼나가면서 과자 하나를 또 여보 과자 하나만 사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과자 하나 따고 넣어가지고 혼자 찌끔찌끔 먹었어요. 왜냐면 들킴이 안 되잖아요. 내 딸들도요 굉장히 민감해요, 소리에.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과자를 봉지에 싹 뜯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아내가 딱 보더니 배가 나왔는데 뭐 먹었어? 아, 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왜 그래야 되냐? 복음을 위해서요. 세계 복음화, 가정 복음화 위해서요. 건강 챙기셔요. 그래서 운동 꼭 하세요. 그리고 저도 안 하는데 지금 눈치 보신 우리가 운동도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술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23절에요. 와인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와인을요, 즐겨 먹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 중동 지방하고요, 그랬던 그 독일이나 이런 데는요, 물이 어떠냐면 물이요 안 좋아요. 중동 지역의 물은요 석회수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면 계속 먹다 보면 이게요 이 몸 안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을 많이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위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또한 어떻게 하면은 이 몸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쌓이다 보니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와인을 조금씩 먹으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조금씩 먹어라. 물론 이제 술 반주씩 먹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조금씩 먹는 거. 술이 술을 먹게 만드는 게 잘못이잖아요. 완전히 술을 취해가지고 인사불성되는 거, 그거 문제잖아요. 술을 먹는 건 별로 그렇게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먹는 거는 뭐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건강 챙기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25절이죠. 복음을 막는 행위도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돕는 사역해라, 서로. 그리고 또한 경계해야 될 거 제대로 알고 경계해라. 왜 그래야 되냐? 복음을 더 복음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스토리와 그리고 또한 그 드라마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하려면
카메라 각도를 잘 찍었고요. 그래 또한요, 어떡해요? 여러 가지 음향이나 아니면 스텝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졌을 때 그 드라마가 명품 드라마가 되듯이 복음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복음되게 만들고, 복음 안에서 더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고, 그리고요, 사단의 통로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통로로 들어와요. 세상에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야, 예강교회 갔더니 힐링이 돼. 아, 진짜 답이 돼. 힘이 돼. 그래서 그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진짜 우리 교회 인생에 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시라. 우리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다. 근데 다른 거 보고 온다면은 차라리 가까운 교회나 절에 가라, 차라리. 힐링하려면. 근데 인생의 답을 얻고, 인생의 진짜 방향을 잡고, 내가 진짜 영적인 부분에 치유받고 응답받으려면 우리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다. 아멘이신가요? 세 번째, 좀 간단하게 봅시다. 교회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어떻게요?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은 뭐죠?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다가 이제는 어떡하죠? 그 마주봤던 두 사람이요, 한 방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잖아요. 자녀를 키우고요, 자녀를 낳고요, 그랬더니 함께 먹고요, 그랬더니 함께 고민하고요, 함께 기쁨을 나누고요,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함께 응답받고요,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게 가족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가족이 어떻게 되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냐? 영적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난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런 우리가요,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 한 사람이 아프다,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응답받았다, 같이 응답받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한 렘넌트가 정말로 성공했다, 그걸 놓고 기뻐하고 가슴 벅차면서 막 축하해 주는 겁니다. 막 시기심이 생기면 안 돼요. 저 렘넌트가 잘 되는데 내 자녀는 이게 뭐지? 아닙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함께하는, 왜? 영적인 가족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인도받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뭘로 만든다고요? 복음의 명문 뭐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만들죠? 기념비적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 정말로요, 언약적인 교회, 시대적인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개인은요,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틈만 나면 뭘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모이면 기도하고요, 문제가 오면 같이 기도하고요, 응답받으면 같이 기도하고요. 세 번째요, 현장에서는요, 우리는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증인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최고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축복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